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 59쪽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불교에서 핵심적인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전 과정을 망라한 것입니다. 붓다는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사성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길인 팔정도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성제인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개정해라는 8가지 도덕적 덕목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과 집중과 지혜 3가지를 8가지로 나눈 것을 8가지 삶의 바른 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개만 따로 떨어졌어도 안 되고 집중만 떨어졌어도 안 되고 해만 떨어졌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8가지 덕목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로 될 때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8가닥의 실로 꼬아서 만든 튼튼한 동아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팔정도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뗏목, 배와 같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뭔가 그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 건너편이라고 해서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뗏목과 같은 것입니다. 미얀마의 저희 쇠오민 스승은 제가 한국에 귀국할 때 사띠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놓치지 말고 가지고만 있어라. 그럼 네가 가는 그 기차가 마지막에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차림이 팔정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성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정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팔정도는 개정해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에 해가 앞으로 오는 이유는 단계적 과정에서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으로 1년에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팔정도에서 정견과 정사유라는 해를 앞에다 넣은 것은 지혜가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지혜는 계율을 지키고 집중을 하고 지혜가 생기는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앞에서 이끌 때 비로소 팔정도가 완성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팔정도의 지혜가 끝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견과 정사유라는 지혜가 앞에 있는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정견 안에 세간적 견해와 출세간적 견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이제 정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적 지혜에서는 업, 자성, 정견, 인과를 아는 것을 세간적 지혜라고 합니다. 출세간적 지혜에 갈 때 비로소 고진멸도 사성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590조 중간에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끕니다. 누구나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견해라는 것은 일종의 의도입니다. 정사유를 말하기도 하죠. 정견은 지혜를 말하지만은 정사유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가 바를 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지 못할 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끈다 하는 뜻으로 제가 쓴 글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견해인가에 따라 어떤 마음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행위를 하고 행위에 따라서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할 때 바른 견해만큼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바르지 못한 견해만큼 더 책임이 큰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바른 견해만큼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인간이 가진 모든 괴로움에 바르지 못한 견해만큼 더 책임이 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해라는 해가 마지막에 가 있어야 될 걸 앞에서 이끌기 때문에 8장도에서는 정견과 정사유를 앞에다 둔 것입니다. 이처럼 견해는 행위의 질을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불선행은 하나의 견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정도를 앞에서 이끄는 것이 지혜의 요소인 바른 견해입니다. 하나의 견해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가 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른 견해를 가져서 이익이 있고 또 바르지 못한 견해가 생기지 않아서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을 알아차리면 탐욕이 없어서 이익이 있고 또 탐욕 대신에 관용이 생겨서 이익이 있고 항상 수행에서는 두 가지 이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면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져서 불이익이 있고 바른 견해가 생기지 못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견해 하나에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게 이제 바른 견해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사성제를 아는 분이고, 그럼 어떻게 사성제를 알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자료에 어떻게 하면 사성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은 주석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력을 좀 끌어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갖겠는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위파사나 수행이 뭐란가? 그것이 5가지 인드리아로 조건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5가지 마음의 기능의 조건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 좋아요. 어떻게 가질 것이냐?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 화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끊임없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의 기능인 5근이라고 하는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5가지 인드리아가. 수행을 하려면 처음에 듣거나 읽어서 바른 견해를 갖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해라고 그러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노력과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노력이 없으면 수행이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근기도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위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맹목적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경험이 있는 훌륭한 스승에 의해서밖에 배우지 못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기면 그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해서 이제 비로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 노력이 지속되어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 집중의 결과에 따라서 지혜가 나는 것이 이제 오근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5번째 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혜가 다시 앞에 믿음과 함께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오근이 오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지나치면은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지혜가 지나치면 간교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지혜를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오근이 성숙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 앞에서 이끈다, 지혜가 이끈다, 빠냐가 이끈다 라는 말은 수행을 해서 얻은 지혜가 앞에서 마음이 이끄니까 지혜가 이끌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때 믿음과 지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인드리아를 여기 조금 새롭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막연하게 무엇이 옳다, 무엇이 최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최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가 위파사나 수행이고 그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한 방법이 오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의해서 수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에 의해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집중은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마음이 고요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집중의 집중에 의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나야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지혜는 다시 앞에서 믿음과 함께 수행을 이끕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일과적인 것이 됩니다. 확신에 찬 믿음과 지혜가 함께 했을 때 견고한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믿음과 지혜는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지나치면 맹목적 시장에 빠지기 때문에 지혜가 균형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지혜가 지나치면 간교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균형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오근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오력이라는 힘이 생겨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여 도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근이라고 하는 5가지 근기가 바르게 됐을 때 바른 견해인 오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력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발휘해요. 팔정도도 8가지의 실이 꼬아져 가지고 그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처럼 위파사나 수행도 반드시 5가지의 조건들, 요소들이 모여서 균형을 이룰 때 힘을 발휘합니다. 이상의 바른 견해는 2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세간의 바른 견해와 출세간의 바른 견해입니다. 세간적인 바른 견해를 가지면 세간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출세간의 깨달음이 없어 윤회의 세계에 머물러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가지면 세간의 삶이 행복하고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어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명상원을 오면서 바른 견해를 말할 수가 있어서 매우 그 환희에 차고 발걸음이 가볍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제가 저한테 그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니까.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얻으신 바른 견해는 부처님 수준이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수준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바른 견해를 얘기해도 그게 전부 내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또 듣고 계속 또 말하고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5권을 말할 때 위파사나 수행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기존의 수행과 전혀 다릅니다. 기존에는 집중을 해서 기쁨을 얻고 환희에 찬 것이지만 위파사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위파사나는 수행을 할수록 혼란을 얻는 겁니다. 혼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스승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갈수록 혼란을 알아야 돼요. 수행이 안 되잖아요. 통증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수행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집중이 되질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실제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여지껏 내 마음이 그렇게 혼란한지 몰랐죠. 우리는 뭔가에 매달려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해서 오는 선정의 고요함만 알았지, 혼란 자체, 그것을 카오스라 그러는데 혼란 자체를 지금 보려고 하질 않았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다른 수행과 다른 이유는 혼란을 알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억압하지 않고 봤잖아요. 뭘 얻으려고 하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한 것은 끊임없이 같은 것 같지 않고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혼란을 느꼈다,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잘 하려고만 해왔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무상의 지혜를 못 보고 있다고요. 이미 법은 드러내고 있어요. 수행이 안 되면 그게 무상이에요. 그게 괴로움이고 그게 무아예요. 근데 수행을 잘 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계속 듣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여기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듣는 길, 같은 것을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내가 거기서 지혜가 나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견해가 생겨요. 잘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북이의 경주와 같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토끼가 이길 것 같아도 제 페이스를 지키고 현재 주어진 현상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수행이다고요. 잘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수행을 잘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그 논리를, 이런 방식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의 바른 견해가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견해와 출세간의 견해가 있는데, 지금 세간적 견해와 출세간적 견해의 차이를 한 번씩 보자면은, 세간적 견해에서는 출세간적 견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출세간의 견해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 바탕의 기본도가 세간적 견해예요. 그 기본도가 업이에요. 반드시 업을 받아들여야 돼요. 업에 귀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요. 출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간의 바른 견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조건,
그리고 업자성정견,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견해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의심을 안 해요. 이런 견해가 확립되지 않으면 출생의 견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간적 견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교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주석서에서 읽은 글이 있어요, 전에. 불교도들이 지나치게 업에 의존한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세상에서 5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삶이 운영되는데 그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업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불교도들이 아이고 이거 업이야, 아이고 이거 업이야 라고 지나치게 업에 귀의하지 말아라, 다른 조건들까지도 수용해라 하는 얘기로 알았어요. 근데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남이 업이에요. 한치도 못 벗어나요. 업에 귀의할수록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뭐야? 지나치게 업에 의존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그 말은 출세관을 예약하는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업사상이 있죠. 이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현실에 만족해요. 선상에 태어나려고 그래요. 그것이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이게 업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얘기는 업에 안주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간적 지혜와 출세간적 지혜가 구별이 돼야 해요. 지금 아비담마를 공부하니까 불교도가 지나치게 업에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업을 존중하고 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이미 죽기 전에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생겼기 때문에 업생물질, 업생마음에 의해서 딱 그냥 찍어서 나왔어요. 이미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어떻게 다른 수가 없어요. 이미 원인과 결과로 조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으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지옥에 있는 생명도 지옥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지옥이 아닌 다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에 있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요하고 좋으니까. 욕계는 너무 화려하고 향락이 있고 아름다우니까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어딘가 또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견해가. 업에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실인즉슨 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 생긴 것을 먼저 수용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원인, 업을 만들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그 배경, 힘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예요. 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또 태어나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성제가 또 여기서 새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세관으로 가려면 고성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낮다고 하더라도, 천상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괴로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귀 영화를 얻어도 그것이 괴로움인데 거기 안주하잖아요. 도 있는 사람이 수행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수행해요? 몰락해야 수행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수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얻은 복덕을 누리느라고 수행할 틈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얘기였어요. 안주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업을 받아들여서 수능하고 다시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세간적 지혜와 출세간적 지혜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간의 바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바른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간의 바른 견해, 출세간의 바른 견해 아셨죠? 세간의 바른 견해는 업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행위는 행위를 한 자가 그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업자성정견이죠. 업이란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있어서 신구 삼업이 생깁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은 이 세 가지 근거예요. 신구 삼업에. 업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업이 발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신, 우리 몸, 말, 생각, 감각기관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6가지 감각기관에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것은 어디서 소멸될 수 있지? 감각기관에서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몸과 말과 생각이라는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거 문이라고 그랬죠? 문, 오문, 육문, 육입, 육근 그렇게 세 개를 말합니다. 그 문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육입이라고 했는데 육입, 육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육근이라고 하죠. 근데 팔리어로는 육문, 육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육문, 육입을 쓴 이유는 눈이 대상을 볼 때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저것이 이 눈이 밖으로 나가서 아는 게 아니고 카메라 렌스에 와서 반사되어 가지고 카메라의 필름에 찍히듯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나가지 말고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육문 육입이라고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육문 육입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에서 꼭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는 몸과 말과 생각이라는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업은 또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습니다. 선업이면은 선한 과보를 받아서 좋은 것에 태어나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이제 업자성 정견이네요. 자, 업이 있다.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 그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 그게 업자성 정견이에요. 근데 반드시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은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업사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선심과 불선심, 선과보심과 불선과보심이 항상 혼재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붙어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불선심보다 선심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불선과보보다 선과보가 많이 와요. 내가 현재 선심을 먹고 있으면 과거에 선과보가 안 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불선심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만들어 온 불선과보가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난 과거는 우리가 몰라서 좋은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은 선한 마음을 먹어서 과거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하고 만나서 지금도 선한 과보를 받고 지금 이후도 선한 과보를 받도록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모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막 살았지만은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불선업은 불선과보를 받아 나쁜 곳에 태어나고 불행하게 삽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면 마땅히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세 속의 바른 견해인 업자성정견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업자성.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선업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자신이나 남에게 즐거움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불선업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또 자신이나 남에게 고통과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가 선심 가졌다가 얼른 불선심.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선심과 불선심을 유발하는 것은 자발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어요. 좋은 법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불선심보다 선심을 많이 먹게 되겠죠. 선업과 불선업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각각 10가지입니다. 몸으로 짓는 불선업은 세 가지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입니다. 이것을 가야 깜마라고 그러죠. 가, 신체, 몸. 그러니까 신구삼업에서 몸으로 짓는 업을 가야 깜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살생,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은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삿된 음행은 배우자가 아닌 이미 잘못된 이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이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 짓는 불선업은 와치깜마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로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그리고 말로 짓는 업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불선업은 세 가지인데 생각으로 짓는 업은 빨리어로 만호깜마죠. 만호. 안이 비설신 은이니까 가야 와치 만호. 그 신구삼업이라고 그래요. 이 세 군데서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10가지예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이 업사상에서 이 10가지는 선업과 불선업이 10가지로 이쪽으로 오면 선업, 이쪽으로 오면 이 반대는 불선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한다 이 차이로 선업과 불선업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으로 짓는 만호감만은 뭘까?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상 10가지의 반대가 되는 것이 선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선업이죠. 10가지를 그러면은 지금 탐진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기본은 2가지 뿌리가 있는데 선심의 뿌리, 불선심의 뿌리가 있어요. 불선심의 뿌리가 로바, 도다, 모하예요. 선심의 뿌리는 뭘까? 아로바, 아도사, 아모아. 로바는 뭐죠? 탐욕. 로바의 반대는 아로바. 그러면 탐욕은 뭐죠? 로바죠? 아로바는 뭐지? 뿌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출리. 욕망을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유화적으로 말하면 초연함. 그리고 탐욕이 없을 때 그것을 반대로 뭐라고 말하지? 관용, 관대함. 그러니까 아로바는 무탐, 출리, 욕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초연함이 있다고요. 초연함. 그 다음에 관용, 관대함.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 뒤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포지티브 싱킹이냐 네거티브 싱킹이냐. 포지티브 싱킹일 때에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거티브일 땐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바른 견해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요. 우리 진리 안 받아들인다고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보잖아요. 뒤집어서 보잖아요. 그것이 지금 바른 견해를 이루는 시작이 어떤 사물의 이치에 순응하냐, 그 수순으로, 그것을 재수순이라고 그래요. 진리 그 수순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 도덕적인 것, 사회 통념, 어떤 질서를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갈 때 이제 차가 막히는 길이 있으면은 이제 쭉 늘어서 있으니까 나는 항상 한두 대 들어올 수 있도록 앞 거리와 이제 둔다고요. 끼어 들으라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요. 그럼 내 뒷차가 빵빵거려요. 너무 끼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가 새치기에서 싹 끼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건 질서 어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야. 로바,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아로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에서 이제 탐심은 로바인데, 아로바는 무탐, 출리, 초연함, 관대함, 관용이다. 그 다음에 이 진심은 뭘까요? 도사죠. 이 도사를 미얀마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도다라 그래요. 참고로 S 발음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이 뭔 발음 못하지? 뭔 밥 먹었어? 살밥 먹었어? 그 도다. 그러니까 꽃살라사야도, 우리 세오민사야도가 꽃살라사야도야 꽃달라라 그래. S 발음 못해. 그래서 그 도다가 성냄, 진심, 진해, 그런 말인데, 이게 반대되는 것은 아도사지. 아도사는 뭘까? 차에, 연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친절함. 친절함. 아셨죠? 차에, 연민. 그러니까 자비희사가, 자비가 차의 연민이지. 그러니까 희는 여기 이제 안 들어가요. 친절해. 그 다음에 모하는 어리석음이죠. 치심. 지금 어리석음의 진짜는 잘못된 견해인데, 진짜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는 유신견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상견. 그리고 단견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론. 원인과 결과가 없다까지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진심이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의 진짜 내용은 내가 있다는 견해예요. 다 자아로부터, 무아로부터, 자아로부터 오거든. 그래서 모하의 반대는 아모하죠. 아모하가 뭐죠? 지혜. 여기서 이제 그 아모하 중에서 7청정과 16단계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인데, 그 모하도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16단계의 지혜는 야나라고 합니다. 야나는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전 단계입니다. 근데 지혜도 종류가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통찰지는 뭘까? 반야는 꿰뚫어서 아는 지혜, 사물의 이치를 부상고모아. 지혜도 야나와 반야 크게 나누는데,
이 암호화가 냐나는 위파사나 수행의 16단계의 지혜에서 이해한다예요. 그걸 냐나를 지혜라고도 해요. 지혜 이전에 이해하는 수준. 이해가 아까 포지티브 싱킹이잖아요. 알았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근데 통찰지는 빤냐는 뭘까? 아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했다? 끊었다. 끊었다가 들어가야 돼요. 빤냐는 끊어요. 근데 냐나는 끊지는 못해요. 냐나는 그런 그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이처럼 업과 그에 따른 바른 견해를 가지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사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이제 나오네요. 업, 차성, 정견. 부처님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쫄라 숫다파나 작은 수다원이다. 사악도에 안 떨어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에요. 혹시 지옥에 가서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연기 한국 명사만 배웠는데 내가 여기 왜야? 그럼 늦었어. 연기 잘 모르는 거요. 듣다가 졸은 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불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관대한 이유가 업사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하면서 소름 끼치도록 우리는 업의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같이. 외수가 없어요. 그걸 업생물질, 업생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목요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돌이켜보면은 매우 합당한 것 같아. 헌대로 받으니까. 이유 있어? 헌대로 받는데 물론 현생의 업, 현재의 업 그것이 너무나 무수한 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악업을 행한 사람이 지인을 만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뭔가 선업이 어떻게 하다가 눈감땡감 치고 들어왔어. 그 죽기 전에 좋은 마음을 먹었어. 그럼 좋은 업을 받아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지위를 얻어. 근데 이미 악업은 많았어. 이건 어떻게 될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그런 복덕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되려다가 똥친 막대기 된 사람이 더 많잖아. 그리고 부모가 고생해서 만들어 온 재산 몇 년 못 가서 난리잖아요. 방탕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은 악업이 많으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현재 또 보세요. 현재 사회적 신분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직 재산은 남아있어. 지위는 얻고 있어. 직책은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또 뭐지? 아직 페널티를 안 받았네? 저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업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감 땡감이 있지만은 정확히 업이 적용되는 범위는 붓다밖에 몰라요. 하여튼 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도록 돼 있는 조건 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니까 지금 선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오지 못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라한이 되었다, 부다가 되었다, 뭐 수다원이 되었다, 뭐가 됐다. 탐진치는 안 없어져요. 언제적부터 키워놓은 건데요. 알아차린 힘이 커져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이 불씨가 있지만은 이 힘이 커져서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언제든지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약해지면 바로 반발력으로 솟아오를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불선업의 과보가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마음을 먹어서 선한 과보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자가 이처럼 업과 그에 따른 바른 견해를 가지면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의 사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회에서 벗어난 출세간의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에 머물러서 윤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란 얘기가, 지금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안주한다고요.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죽는 게 두렵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지옥에 죽으면은 물론 8가지 지옥의 위성 지옥이 있어서 또 지옥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그래도 잘하면은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지옥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로 보면은 우리가 매 순간 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죽는지를 모른다고요. 순간의 윤회와 일생의 윤회가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마음이잖아요. 몸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마음이에요. 매 순간 죽고 있어요. 매 순간. 근데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진 것들이 가속도에 의해서 연속되고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죽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혜가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삶에 대해서 살고 있다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썩 유쾌한 것은 아니고 두려움과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스나 수행을 하면은 지금 경험하지 않은 것, 혼란, 집중이 되지 않는 것, 마음이 제멋대로인 것, 내 의식 속에 있는 추악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망상이 없는지도 몰랐는데 계속 망상하는 것을 수행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망상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망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네?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뭘까? 망상하는 것을 안 것이 큰 지혜라니까. 망상한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1시간에 한두 번 망상한 줄 알았더니 수행을 하면 매 순간 망상을 한다고요. 이것은 굉장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위파스나 수행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순탄한 과정이 아니고 완전히 자갈밭이라고요. 우리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하고 살아온 리얼리티, 실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계속 혼란하다고 그랬죠? 그 혼란이 뭘까? 그 무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업자성정견으로 이제 세간적 바른 견해가 생겼어. 지연대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카레 중에 그 좋은 데에서 태어나고 싶은 카레가 있잖아. 좋은 데에 태어났어. 좋은 지위를 얻어. 그 지위, 그 향락을 지금 버리는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괴로움인지를 지금 눈꺼풀에 씌워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괴로움인데, 그때 괴로워야 내가 주어진 것도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괴로움을 파악하는 첫째 그 첨단,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무상하다부터 시작돼요. 반드시 무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출세가는 괴로움 가운데 있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는 게 위파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혼란이다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무상만 있어? 무상을 없애려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 또 괴로움이야. 무상과 무아가, 자아가 괴로움이에요. 무아가.
무상과 무아가 괴로움이에요. 무상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또 괴로운 거야. 아직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지혜가 덜났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비파사나 수행은 혼란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탄탄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길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뒤집어지고 혼란하고 깨지고 막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거야. 왠가 하면 내가 있다고 알았잖아. 모든 게 항상 하다고 알았잖아. 그리고 항상 하려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잖아. 그것을 깨부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통이 없으면 지혜가 성숙되지 않아요. 수행을 아예 하려고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아직 윤회에서 벗어난 출세간의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에 머물러 윤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간의 바른 견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출세간을 향해서 가는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토대가 이루어질 때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인정하는 세간의 견해가 성립되면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견해가 자리 잡지 못해요. 업이다 하면은 잘못된 견해가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업차성천견이 생기면은 허무주의, 상견, 단견, 유신견 이런 것들이 제거돼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간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세간에서는 업을 알아야 되고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다. 그리고 출세간에서는 이제 사성제로 들어가야 돼요.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아야 업에서 빠져나와요. 이것도 괴로움이다라는 자각이 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자각이 일어날까? 왜? 이건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그런 자각이 일어나요. 업에 그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복덕을 누려도 이것도 고생이다. 이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자각은 그 너머에 있는 실체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공덕의 힘이에요.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사람도 중요한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을. 근데 실제 호기심을 가질 때 대상을 아름답게 봐요. 희망을 가지고 봐요. 꾸며서 봐요.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여고 학생들하고 문에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사춘기 때 발랄할 때인데 그 중에 조금 쌍욕을 잘하는 그 조금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어. 어떻게 내가 마음속으로 사모했는지 옛날에 그냥 좋아하고 뭐 말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탁탁시 뭐 그런 얘기를 막 해. 나도 못하는 얘기를 야 매력 있다. 그러니까 그 돌출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호기심을 생기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아름답게 내가 꾸민다고. 거기 내 감각적 대리만족이야. 내가 못 오는 것을 저 사람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문학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이 생길 때 뭔가 꾸며서 보잖아. 그런데 몇 조금 못 가서 자기 견해가 생기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만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게 몇 조금이 가냐고. 애 낳았으니까 그냥
어쩌지 못해서 살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견해가 다르잖아요. 나이를 더 먹어서 하는 결혼은 이미 다 성숙됐기 때문에 젊어서는 맞춰서 그냥 함께 성장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미 성숙된 지혜로, 그러니까 실존주의 사르트르다 누구다 계약 동거하고 결혼 안 하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속박, 거기 이미 의식이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습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그것도 상당히 선구적이고 앞섰구나.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막 동거를 한다든가 그런 속박에서, 제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선구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서 이런 그 어떤 속박이 가져오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구속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습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기심을 지금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 좋은 것도 아름답게 지금 자꾸 보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의 오용락 때문에 결국은 또 그게 깨져서 실망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그 원인과 결과로 혼란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 윤회해요. 우리가 알고 또 호기심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또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지혜를 얼마나 성숙시키느냐, 여기에 문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아, 이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애써 처음부터 괴로움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바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탐욕으로 하지 말고 관대하게, 지금 초연하게 좀 벗어나자는 얘기지. 너무 우리는 매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이 그 이제 세간의 바른 견해입니다. 세간의 바른 견해는 업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은 세간의 바른 견해는 업의 지혜가 나도 자신의 목표를 세속적인 성취에 구간시킵니다. 이 결과로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해서 윤회를 합니다. 세간의 견해는 현생의 성공과 번영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에 또 태어나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얻어봤자잖아요. 돈 벌어봤잖아요. 좋은 집 생겼잖아요. 일주일 좋더라고요. 그 뒤부터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1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며칠 좋거나 일주일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더 높은 사람,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박탈감이에요. 가졌다는 거, 지위, 그거 내 거예요? 내 거냐고요. 올라갈수록 온갖 험구를 들어야 되고 죽이려고 들고 견제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그 지위,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아들잖아요. 초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어느 생명으로 태어나도 윤회하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업사상에 안주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사성제의 고성제의 그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업자성정견으로 지은 대로 받는다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업을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업을 버리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출세관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게. 선업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업으로부터. 선업을 쌓아서 좋은 것을 받으려는 세간적 그 견해가 바탕이 됐죠. 이제 출세관에 오면은 그 선업의 과보도 괴로움이다. 어디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날지 어차피 우리는 윤회하고 사니까 또 같은 괴로움을 겪어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같은 것을 경험하기 싫어서 태어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뻔해. 이 패턴이 저기 가서도 똑같고 저기 가서 똑같고 똑같아. 근데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달라들어. 똑같아요. 어느 정점에 가면 그것이 실증나요. 그것도 새로운 것을 찾아. 이런 끝없는 방랑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요. 조금 가면 실증나요. 감각적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운 거야.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족할지 모르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목숨 걸고 살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를 아는 위파사나 수행이 이때 필요합니다. 도성제가 팔정도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요 무아라는 진실을 단계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서는 결코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상좌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사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을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놓고 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출세간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바른 견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출세간의 바른 견해입니다. 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성인만이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야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아리야가 바로 아리안족을 의미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이쪽 중국으로 인도로 왔습니다. 신체가 건장하고 코가 크고 귀골이 장대합니다. 그 아리안족이 나중에 자기 종족 아리안족을 아리아 하면 성자로 치는 거예요. 그 족이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 토착민들은 뭐가 됐죠? 불가촉 천민.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은 브라우마 크샤트리아 이제 계급으로 지배받았고, 그리고 불가촉 청민들이 인도에서 밀려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집시가 됐습니다. 그 유럽 집시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언어나 그 문화가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시베리아에서 아리안족이 중국 쪽으로, 이제 인도 쪽으로 왔죠.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안족이 쓰는 빨리어,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그 소위 말하면 영어, 독일어 하고 같아요. 고어예요, 고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리안족이 아니고 시베리아에서 우리는 무슨 족이죠? 몽고족. 몽고족이 이 한국에 왔죠. 지금 그 다음에 남방 쪽으로는 미얀마까지 갔어요. 미얀마가 몽고족이에요. 태국은 남방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 몽고족이 어디까지 갔죠? 옛날 빙하기에 베링 해협이 걸어다닐 수가 있었어요. 빙하기에. 그 이렇게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섬들이 있잖아요. 빙하기니까 뭐 걸어갔든지 배를 타고 갔든지. 그래서 그 인디오들이 우리 몽고족이에요. 그 사람들 몽고만 좀 있어요. 그 종족들이 그렇게 그 인류학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인류의 기원은 또 아프리카라고 또 해요. 그런 그 인류학적 그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비쿠보디 스님도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아마 독일계 유대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빨리어 경전을 고요한 소리 그 탄핵본으로 낸 것 있죠. 그 로마나이스로 새롭게 해석해서 세계에 그 불교를 알렸어요. 유럽에 다 알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 우리가 한문을 이해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의 불교를 그렇게 해박하게 공부했을까? 놓고 보니까 언어 고어예요. 그게 자기들 아리안족으로 내려간. 우리는 한문밖에 모르니까 중국 통해서 들어온 불교밖에 지금 몰랐죠. 근데 이제 생경한 빨리어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출세관이라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건데 아리야 사자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언어인 빨리어는 대중들이 쓰는 언어였고 브라흐마 계급이 쓰는 산스크리트는 문자가 있었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브라흐마들만 산스크리트를 썼지 브라흐마 여자들도 듣기만 했지 입으로 말하지 못했대요. 그렇게 존귀하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가 산스크리트를 쓰면 혀를 잘라버렸대요. 혀를. 그러니까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럼 부처님은 그 브라흐마가 아니고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의 왕들이 부처가 브라흐마 계급하고 크샤트리아 두 계급에서 나왔는데 크샤트리아 계급이 많더라고요. 출신들이. 고귀한 신분이 아니면 안 돼요. 부타는 최고의 바라밀공덕을 쌓은 과보로 태어나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최대 학문을 다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왕자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빨리어도 배웠지 않나. 배웠겠죠. 그 왕족들은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 빨리어로 법문을 하고 새로 빨리어로 법문을 하셨다면은 빨리어 좀 더듬거리고 했을 텐데 이미 왕궁에서 공부 다 했어요. 무예까지 뭐까지 전부 메다, 오파니샤드, 인도 학문 다 공부했어요. 했지 않겠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출세관이라는 것이 성자가 아는 진리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해하고 도성제인 팔정도를 실천하여 멸성제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 출세관의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 팔성조의 중도를 실천해야 바른 견해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파사나가 팔정도의 도성제입니다. 사성제를 통찰하는 바른 견해인 팔정도인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단계적 과정에 지혜를 얻어서 마지막에 무상고무화를 통찰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성지의 지혜가 통찰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도인 연기를 바탕으로 예비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성스러운 도인 열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출세관의 지혜가 완성돼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세속의 바른 견해로 지은 대로 받는다 해서 우리가 좋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에 안주하겠죠. 그러면은 또 윤회하는 삶 속에서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으로 인해서 선업으로 인해서 받은 좋은 복덕을 누가 버리려고 하겠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당위성, 버려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버리려는 의지가
나야 되겠죠? 괴로움이라고 사는 게. 그러면 그 괴로움이라고 아는 고성제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성제는 뭘까요? 괴로움이 있다? 라고 부처가 처음 선언한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고.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럼 뭘까요? 바른 견해는 괴로움에 대한 이해이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해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해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해인데, 괴로움이 뭐냐고요? 이제 알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지, 바른 견해를 가져야지, 괴로움이라고 알자고요. 뭐가 괴로움이죠?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늙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듦이 괴로움이잖아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괴로움이잖아요. 즐겁지 못한 것이 괴로움이고, 즐거움과 멀어져서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지금 우리가 가져도 괴로움, 못 가져도 괴로움이다고요. 변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는 괴로움, 자기 업의 과보로 인해 생기는 그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무엇이 괴로움이다?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색수상행식이 괴로움이다. 이것은 전율이 일어나는 선언이에요. 세상에 몸과 마음을 가진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자성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선언했다고요. 색수상 행식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이 이런 선언을 했냐고. 오치온이 괴로움이라는 선언은 내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상징이다. 나는 괴로움의 덩어리다. 나는 구조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이다고요. 부처님이 이 선언이 부처님은 오온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취온이다고요.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온을 집착하지 않아서 괴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온을 집착해서 괴롭다는 게 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오온이 오치온이 되어서 부처님이 인류사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인간은 괴로움 속에서 산다는 피치 못할 숙명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부처님 선언에 의하면은. 이런 선언이 갖는 의미는 오온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된다. 무상해서 안 된 건데 잘하려고 하고 있다고. 무상이 드러났는데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필요해. 우리는 수행을 잘하려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위파사나 수행에서 집중하려고 그러고 고요함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성취하려고. 그래서 제가 원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1단계의 지혜를 성숙시키는 과정까지 계속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1단계의 지혜가 성숙되면은 조금 잘 되고 2단계의 지혜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또 2단계는 안 되잖아요. 무상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카니카 사마디라고 찰나산매는 있는 것이 사라지는 무상을 보는 지혜예요. 그 무상이 다른 게 아니고 수행이 안 되는 게 무상이다고요. 혼란이 무상이에요.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게 무상이다고요. 통증이 자꾸 생기는 게 무상이에요. 자꾸 졸리는 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드러났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잘하려고 하는 감각적 욕망으로 수행을 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현실과 이상과 실제가.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바른 견해를 말하는데 힘이 났다고 그랬죠. 힘이. 오늘 바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신이 났어요. 근데 오다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계속 졸리는 거예요. 하품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그럼 졸음에 깨는 것이 뭘 먹는 거든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졸리는데 운전해야 되겠고 그럼 그때 내가 전화를 걸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보면서 물론 그 브루투스라서 핸들 잡고 이제 무선으로 통하니까 운전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만만하니까 걔한테 꼭 근데 걔는 내가 저한테 계속 전화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지극정성으로 좋아해. 나 졸려서 하는지 걔는 모를 거야 아마. 졸리면 졸려서 전화하는 거. 그러면 이제 씹든가. 근데 껌을 씹으면 또 이가 아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견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한 것은 이상이야. 근데 현실은 졸린 것이 지금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상과 현실 앞에서 어느 게 우선할까? 현실이 우선해요. 이상은 이미 그 의도야. 의도는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그 의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 한 번 있는 것으로 족한 거야. 현실은 실제야, 지금. 실제야. 실제가 나를 지배해. 그래서 지금 세간의 견해라는 것이 굉장히 업차성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간이 없는 출세간은 불가능해요. 현실, 여기에 땅에 딛고 서 있는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현재. 제가 수행을 하면서 마시에서 몇 년 있다가 쇠오민에 가서 또 거기서도 3년 있다가 너무 마음만 보는 수행을 하다가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로 딱 전면에 놓고 하니까 수행이 제가 붕 떴어요.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뭔가 옛날하고 달라. 붕 떴어.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데 마음본 수행이 좋긴 한데 이게 좀 안정감이 없고 붕 떠서 이거 뭐가 뭔지 조금 그 안개 속에 들어가서 미로에서 헤매는 것 같아. 그래서 쇠오민 사회도한테 제가 마음본 수행을 해서 이런 이익을 얻고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탁 쳐다보고 좋아하시더라고. 탁 미소를. 근데 내가 근데 옛날과 달리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집중 상태가.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보라 그러더니 몸 보는 수행을 하냐. 그래서 나 몸 보는 수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근기라고 생각하고 마음 보는 수행만 했다고요. 상근기, 하근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누가 못 보니까. 그랬더니 쇠오민 사야도께서 무슨 얘기냐. 나는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 찌따누파사 하는 사람 아니다. 그 선언은 대단한 거예요. 다 쇠오민 사야도는 마음본 수행의 대가라서 그 대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또 한 번 다시 마하시로 갔잖아요. 또 한 번 부처님이 왜 사념처, 신념처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아비담마 논장에서 보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신념처에서 나오는 리얼리티, 실제하는 거예요. 파라마타 담마예요. 찌타누파사나에서는 지수화풍 4대 없어요. 계속 4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신념처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금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가 많이 나타나지만은 어쨌든지 아비담마에서 지수화풍 4대를 강조하는 것은 몸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는 아비담마 용어고, 그 아비담마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다난 우파사나라고 본다고요. 느낌으로. 지수화풍 4대가 느낌이니까 조금 쉽게 하는 거예요. 지대, 화대, 풍대 이것은 관념이야. 일종의. 딱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때서야 왜 부처님이 사념처라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만들었는지. 법념처가 담마누파사나거든. 무상고무와. 네 가지의 조화가 있을 때만이
팔정도를 이룰 수가 있구나. 네 가지 조화가.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야. 사념처가. 팔정도가. 그래서 몸의 중요성을 거기서 제가 느꼈다고요. 몸은 기본이야. 그래서 딱 마시러 갈 때 제가 문득 한국에서 화두는 안 했지만은 그때 딱 느낀 것이 이먹고다 뭐다 하는 것들이 딱 의정을 들고 다 이먹고 뭔가 찾든가 어쨌든가 상당히 높은 정신적 차원의 세계에서 뭔가 딱 둔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흔치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차는 게 일이라고요. 실제 말로.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누가 밝히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그때 딱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찌따누빠사나 빠리묵강으로 전면에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로 딱 두고 할 때 상당히 격이 높은 단계의 수행임에는 분명한데 신념차가 없어서 자기 몸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 하는 느낌이 토대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공중에 붕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체험했다고. 그리고 다시 갔잖아. 신념초의 중요성에 느끼고. 그리고 어림짐작컨대 화두가 거기 올라가는 단계까지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기까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면 여기 못 가니까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잘라지고 여기만 지금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청광법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한 수 더 뜨는 것은 사마타한 사람들이 선정에 깊은 집중이 들어간 사람들이 또 나는 그건 또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마시에 가서 호흡 못 본다.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얘기구나.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아랫배 이 호흡 이거 시시해서 못 봐요. 여기 그리고 마음이 일로 가지도 않고 마음이 절대 몸에 안 가요. 지 멋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딱 가서 붙이는 것은 마음에 했어. 근데 지 몸으로 와가지고 호흡을 본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격이 떨어지고 우습게 보인다고요. 그 뭔가 선정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리얼리티인데 사마타는 관념이잖아요. 리얼리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실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타 하는 사람들이 마시에 가서 아랫배 호흡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얘기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한 분의 입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미얀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의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맞구나. 그러니까 뭐 마시가 좋다, 쇠우미 좋다 이런 것들은 파옥이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언어의 유의고 필요한 단계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수순을 거쳐서 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무엇이 좋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수행은 다 좋아요. 근데 내게 맞는 수행이 뭔가 어느 단계적 과정으로 가야 유익한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스승은 있는가 하는 조건들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사념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간이 없는 출세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업자성정견으로 세간의 집중력을 얻은 뒤에 그 집중력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여기서는 선정의 고요함을 얻어서 이미 축적돼 있어. 이건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공부한 만큼 뭔가 성취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적 사유니까 억누러 놓고 뭔가 지금 본 거니까. 근데 풀어놓고 본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선정한 사람이 마시에서 아랫배 호흡 보는 것이 힘들듯이 사마타 온 사람이 이제 출세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개입하지 않고 보는 느낌을 보는 게 또 역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갭이. 그러니까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온이
고다. 근데 이 오온이 왜 괴로움인지 이제 우리가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됐네요. 왜 괴로운지, 오취온이 괴로움이라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중에서 오취온이 괴로움이니까, 자, 괴로움이 있잖아. 무상하니까 괴로워.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괴로워.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실제하는 것. 근데 우리 실제를 거부하고 있잖아. 모르고 살아왔잖아. 항상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고, 내가 있기를 바랐잖아.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무상고무화를 알기가 쉽냐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무상고무화를 알 수가 있는데, 혼란 속에서 무상고무화를 알려고 하지 않고 수행을 잘하려고만 해. 우리 연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진리야, 지금. 괴로움이야, 그게. 무상하기 때문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야. 다 거기 저항하면서 살아왔잖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뭔가를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았잖아. 찾아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그게 사물의 이치야, 무상고무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완전히 색다른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위가 새로운 길이다, 색다른 길이다, 특별한 길이다는 것을 앞서서 시사하고 있다고. 위 자체가 분리하다, 다르다, 특별하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 아닌, 보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지금 헤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나타난 것이 지금 리얼리티 법이에요. 수행이 안 되는 게 법이다니까. 누구 미워하는 게 법이고, 망상 들어오는 게 법이다고, 통증 때문에 죽겠는 게 법이다고. 현실적이잖아. 그 바탕 위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땀만우파사나, 그것들은 변하고 그것은 괴로움이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법을 안 본다고, 지금. 이게 말로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올해 꽤 여기서 수행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나한테 좀 안 해야 되는데 꼭 억장 무너지게 하려고 누구를 만난대. 그러시냐고. 잘 계세요? 그랬더니 예, 잘 계세요. 요새 안 나오네. 그랬더니 예, 여기 나가야 똑같은 얘기해서 실증나서 안 온대요.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죄송해요. 색다른 얘기를 못해서. 색다를 것이 없어. 이미 무상고무화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를 1000번 해야 무상고무화가 보인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얘기했는데 알아, 우리가. 얘기 지금 100번, 1000번. 지금 나도 얘기하고 나도 무상고무화 알려고 지금 투사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거듭하면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성에서 벗어난 부디즘, 부처가 본 그런 새로운 차원 높은 습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지. 색다른 것을 얻으려는 거, 색다른 것은 이상한 거예요. 색다른 것에 빠지지 마요. 그것은 사설이야, 사설. 색다르면 안 돼. 절대. 사물의 이치가 색다르면 무슨 질서가 파괴돼. 똑같은 거야. 근데 똑같은 걸 우리가 받아들였냐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죄송하다고 똑같은 것을 얘기해서, 이게 소위 말은 하나의 견해를 보기 힘든 공덕의 문제예요. 자기 선업이 없으면은 색다른 것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의 호흡이 전부 색다르잖아요. 그 호흡이 다른 거라고 보냐고요. 우리 몸의 호흡 느낌이.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잖아요, 끊임없이. 아까 누구를 만나서 생기는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이거든. 이게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매 순간 새로운 것인데 무상을 못 봐서 그래요. 무상이 새로운 거예요. 있던 게 없어지고.
나쁜 쪽으로 보면 있다가 없어져 허무한데 좋은 쪽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즐거움이야. 이건 새로운 것이 나타났어.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희망과 희열이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이제 지혜가 성숙되면은 괴로움이 있다.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해서 절절히 구구절절히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는 무상한 것을 못 받아들이잖아.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조적으로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은 받아놓은 밥상이다고. 그 받아놓은 밥상을 인정할 때 인정하지 못한다고 고성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의 선언은 인류사의 부처에 의해서 처음 선언한 거잖아. 그리고 5비구들에게 괴로움이 있다. 너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고 그랬잖아. 내가 처음으로 선언한다. 라는 이야기는 불가피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받아들이면은 뭐가 생겨?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발견된다고요. 그 집에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성스러운 진리. 윤회하는 존재로 태어나고 즐거움과 욕망을 끊을 수 없고 이것저것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래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가래를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가래로 시작된 것이 집착, 끌어당겨서 한 몸이 돼버려 안 떨어져. 그게 괴로움의 원이다. 이제 괴로움을 받아들였어. 그거니까 가래가 보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보이는데. 그것이 고재와 집재는 윤회하는 세속인데 윤회를 끊으려면 이제 열반과 팔정도가 새로 나타나지. 부처님이 집재와 고재가 있는 것을 먼저 발견했어. 윤회하는 모든 생명은 집재와 고재 속에 살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거기 못 벗어나. 근데 부자가 이거 봐라 하고 괴로움이 일어난 장소에서 감각기관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법으로 괴로움의 가래를 소멸시켰다고. 느낌이 일어날 때 그냥 좋은 느낌을 바라지 않고 맨 느낌으로 그냥 두었다고.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럼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위파스나 수행의 지혜로 백코스했어.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의 느낌. 있는 그대로의 느낌. 그걸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이제 무상고무화를 보는 지혜가 생겨서 열반에 들어간 것. 그래서 멸성제는 이제 가래에 대한 완전한 시드럼. 왜? 있는 그대로 보니까 가래가 없어졌어. 왜? 가래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 가래가 그침있고 가래를 놓고 버리고 벗어남이고 여기 초연함이 나와요. 가래에 대해서 초연해져. 왔네? 괴로움에 대해서 초연해. 올 게 왔네. 괴로움이 왔을 때 아이고 나중에 올 게 지금 와서 다행이다. 언젠가 이게 올 텐데. 라고 관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에 이르는 길이 바로 팔정도 도성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른 견해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가 진리죠. 사자 누로미카 삼마티띠라고 해서 진리에 적응하는 바른 지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진리에 적응하는 지혜. 사물의 이치에 귀하고자 하는 일종의 의도를 갖는 것. 순리를 따르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수순을 따라가는 것. 억하심정으로 어긋장 놓지 않는 것. 순리에 따르는 것. 포지티브 싱킹이에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제가
지난번에 나이가 몇 살 먹어서 이제 살 날이 몇 년 안 되는 것을 알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몇 년밖에 활동을 못 하겠네? 슬슬 여기저기 지금 와요, 지금 몸에. 이게 이제 지금 1년 동안 아파서 고생했는데 나는 산에 가서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엉덩이가 아픈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당신 엉덩이 아프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친구 의사가 너 병원 가봐라. 나는 자가 진단한 거예요. 산에 가서 넘어진 것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만 출창 맞았네. 그러니까 야 너 병원 가. 의사가 또 그러니까 갔더니 협착이래.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MRI 찍고 거기다 주사를 놓으면 이제 조금 괜찮대. 약을 먹으니까 속이 쓰리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72만 원 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3월 달부터 MRI가 10만 원으로 보험 적용되니 순간적으로 갈등이 이제 2개월 참어 이거 아파 이거 예약은 돼 있고 그러면은 지금 60만 원 차이인데 이게 아직 결정 못했어 이거 설 지나고 내가 이것도 보긴 싶었어. 내가 공덕이 부족하구나. MRI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진대. 보험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진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 진리이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 내가 안 받으면 진리 아니잖아.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여기서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함, 이게 여기 있구나. 막 어긋장 놓고 부정적으로 보고 막 배척하고 틱틱거리는 사람은 지가 복을 차는 거야. 그런 사람이 좋아지겠어?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이제 몇 년밖에 활동을 못 할 테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옹달샘 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태클을 걸었어. 탁 다보고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시간은 원래 없는 건데 없는 시간을 왜 만들어서 그러느냐. 내 말을 이해를 못했어. 있고 없고는 있어 있기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없는 거야. 시간은. 집중을 하면 없어. 그럼 시간을 내가 초월할 수도 있고 시간에 매여서 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항상 출세간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 지금 새 속에서 내가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라는 것은 세간적 바른 견해야. 근데 출세간으로 시간은 없는데 너 왜 그러느냐? 라고 이제 점잖게 그 고언을 했어 나한테. 딱 제가 그때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그 뒤에 옹달샘 호기라고 글을 썼어요. 호기. 젊어서 부리는 호기는 괜찮아요. 나이 먹어서 부리는 호기는 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좋은 뜻으로 그럴만해서 그랬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것이나 특 거부하고 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내 기준으로 너 틀렸어.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야? 시간을 초월하고 살아? 나 남은 시간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 시간은 원래 없는 건데 뭘 시간을 가지고 그러냐? 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서 그랬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있으면은, 진실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고 밀어보고 한번 그 거부해보는 그게 호기예요. 젊은 시절의 호기는 발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부리는 그 호기는 오기예요. 오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여. 그럴 만해서 그랬네. 그 사람의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기가 업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꼬여 있는 거야. 자기 꼬인 마음을 괜히 드러내서 풀서너블 쌓을 이유가 뭐 있어? 거기에는 자기 과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한번 그래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호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한번 그래 보면은 한번 그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리는 호기는 호기가 아니고 오기다고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누가 뭔 얘기하면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만해서 그 사람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없어.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견해를 중지를 모아서 더 나은 공약수를 찾는 건데 어떻게 똑같아?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좋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호기와 오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수순이라고 그래서 사물의 이치, 진리에 귀의하는 거,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다면은 수용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는 이게 빠띠웨다라고 그래서 수행 통찰 지혜로 나는 것. 사자 빠띠웨다 삼마디띠라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꿰뚫어 아는 바른 견해. 그러니까 진리를 수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견해로부터 시작해야지 여기서부터 이것이 수용되어야 해요. 이게 업자성 정견이에요. 진리를 순리의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제 수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은 대로 받는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기본도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꿰뚫어 아는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종의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뛰어넘는 어떤 수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계적 과정에서 조금씩 체험해서 경험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수순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수순은 어디서 진리를 따라가는 수순을 쫓아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서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삶 속에서 진리가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업의 과보가 적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해야 돼. 그러면은 또 진리를 꿰뚫어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생길까? 그것도 삶 속에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삶이 아닌 것에서는 리얼리티가 아니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면 통찰 지혜가 나. 어떤 가상의 것이 아니야. 여기 있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는 지혜, 무상고무와,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이 체험하고 있을 때 이것은 뭐다라고 알아야 그것이 꿰뚫어 아는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생겨요. 이렇듯이 우리는 바른 견해라는 것이 세간적 견해와 출세간적 견해가 있고, 단계적으로는 진리의 수순을 따라가는 것을 삶 속에서 찾고, 두 번째는 꿰뚫어 아는 지혜도 삶 속에서 찾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바르지 못한 견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지금 바르지 못한 견해 10가지는 이걸 제가 책에다 안 넣어도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좀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집어 넣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바르지 못한 견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견해의 반대가 되어야 바른 견해가 생기겠죠. 첫째, 관용을 베풀어도 공덕이 없다는 견해.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공덕이 없다는 견해.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공덕이 없다는 견해.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해도 과보가 없다는 견해. 이게 전부 업자성정견 세간적 바른 견해에 속해요. 다섯째,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견해. 여섯째,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견해. 그러니까 왜 업자성정견에는 어떤 게 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의 삶이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상까지도 우리가 10분 긍정해야 됩니다. 이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을 부정하거나 현생의 원인으로 미래 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일곱째, 어머니가 없다는 견해. 여덟째, 아버지가 없다는 견해. 아홉째, 죽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 세간과 출세간을 깨달아서 바르게 사는 성자가 없다는 견해.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인론에 또 속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들이 있죠. 이런 10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견해고 이것의 반대가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부처님을 저는 위대한 스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담마나 위파사나 수행에서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체험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고 이것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